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7번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날 곳은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입니다. 본당 지하 1층에 있죠. 이곳에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또 연약하고 병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153 기도가 진행되었던 곳이기도 하죠.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가 하루속히 이제 자유롭게 오픈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매일 1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정원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일 만큼 가까운 곳이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짜는 기계,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합니다. 이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를 짜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다양한 올리브 나무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입구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히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만큼 믿고 아끼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신 적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하지만 이날 밤만큼은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독하고 괴로운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39절에 예수님이 오랜 시간 드린 기도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고난의 잔을 처음에는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정된 십자가의 길이었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자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무게가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전혀 모른 채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는커녕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이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이미 큰 환란이 닥쳐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었어요.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페일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유혹,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유혹과 시련이 있죠. 그렇지만 기도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물리치는 그리고 예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으로는 거룩하게 살기 원하지만 육신이 죄의 습성으로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지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당부를 하신 뒤 주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첫 번째 기도의 초점이 잔을 피하는 것에 있다면 두 번째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깨우시지 않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절한 기도를 하신 뒤 이제는 결심하신 듯 담대하게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연약함과 두려움을 솔직히 아버지께 아뢰셨습니다.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을 들여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잠잠하게 묵상하거나 찬송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간절히, 아주 간절히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 1시간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루 1시간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란 말이 있지요. 한두 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영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이 세상이 변화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꾸준함이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일상이 너무도 달라진 상태입니다. 매일 우리가 1시간 이상 TV 뉴스를 봅니다. 세계의 확진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TV 보는 시간의 절반, 아니 그 이하 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할애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놀라운 일상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잠잠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미워하거나 비판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도 바로 그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중보기도실에서 말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했던 그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중보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